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는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죠.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크니이까? 이 질문에는 기본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누가 큰 자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기보다는 3절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제자들에게 큰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그리고 4절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어서 11절부터 20절까지는 길 잃은 양과 형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아있는 99마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보통 대개의 경우는 99마리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한 마리입니다. 새끼 놓으면 금방 100마리를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장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 지금도 찾아 나서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단둘이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하죠. 18절부터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죠. 시작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나 7번 용서했어요. 잘했죠? 라는 그런 자랑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 설마 7번까지나 용서됩니까? 라는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 속마음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죠.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의 의도, 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 훈련소였을 때 훈련생을 통제하는 조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뜸 조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490번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번에 7번은 490번이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490번 이상 용서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용서할 이유가 없다. 용서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 1번에 7번까지 단지 숫자상으로 490번일까요?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를 말했지만 용서의 한계 어디까지 용서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횟수, 숫자가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횟수를 정하시거나 용서의 횟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마음으로 끄리낌 없이 그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전부 다 탕감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죠.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굉장히 크죠. 20년치 품삯이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비현실적인 액수. 이 사람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 품삯. 근데 10,000달란트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그를 용서해 주었죠.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는 20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 빚졌으니까 약 4개월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 천문학적인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4달 정도의 임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주인이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 아마 평생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10,000달란트가 적은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00데나리온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는요 10,000데나리온이 작은 것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10,000데나리온은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죄송합니다. 10,000달란트 받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는 큰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10,000달란트는 결코 많지 않은 적은 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4개월의 급여 100데나리온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을 수 있죠. 아시당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10,000달란트는 단지 돈 액수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맞바꾼 것이죠. 하나님도 전부를 희생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야. 돈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다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바꾸었습니다. 하나님도 전부를 다 내어 놓은 것이죠. 그러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전부와 맞바꾸어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전부와 맞바꾸어서 용서해라.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처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가 항변 꼬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근심했죠. 그리고 18장에서는요, 누가 더 큰 자인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에 관심 없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길 잃은 형제,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며 다시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다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나를 낮추고 나의 전부를 다 드렸으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데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해라. 마치 이방인과 세리를 비하한, 차별하고 무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세리들, 이방인들 결코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방이나 세리를 차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7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말을 듣지 않거든 다시 시작해라. 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라.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이다. 듣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형제에게 베풀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가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어놓으셔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권면하고 용서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듣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이웃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 그 용서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